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메워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우리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야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몬이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죽게 되자 어, 뭐 반역을 냈으니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왕위를 잇게 되죠. 아버지 아몬이 이제 일찍 죽으니까 그 요시아의 나이도 어렸습니다. 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31년이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39에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죠.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계보를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의 계보가 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선왕이라고 하면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앞서 살폈던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그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선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한 줄 평을 해놓았습니다.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선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했는가, 바로 여기 2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스스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열왕기서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 계속되어서 문제되었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왕 스스로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상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은 바른 신앙 안에서,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른 신앙에 설 때에 비로소 나라 역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자신을 먼저 잘 닦고 가정을 잘 이렇게 살피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 결국 천하가 태평하게 되는 이 말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도 제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가정의 일보다는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교회를 더 많이 섬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이나 생각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회에 성공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세울 때에 그 다음 삶의 일들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목회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뭐 주를 위해 헌신하든 봉사를 하든 뭔가 자신의 삶을 드리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식이고 가식이 될 수 있지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라는 왕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바로 세워갔으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뭐 한마디로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다윗의 길이라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중심의 삶.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똑똑해도 바른 길 가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바른 길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길 앞에 많은 유혹이나 혹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들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나침반이 되어서 안내를 해주거든요. 설령 우리가 어떤 방황을 한다거나 길을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곧장 다시금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말씀의 불순종, 어기는 일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 역시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완벽한 것처럼 그랬습니까? 다윗 역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였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자를 것 잘라야 될 순간에도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이처럼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혹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어도 말씀 안에서 다시금 중심을 잡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 이러한 왕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설령 저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냥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니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예리하여서 때로는 혼과 영과 육 이것을 찔러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칼이 이렇게 내 몸을 찌르는데 나의 영혼을 찌르는데 오죽이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결국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요시야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썼기에 그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저분의 삶은 참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바라보아지고 또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처럼 선왕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금 돌이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고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죠. 또 선교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 일어나는 숱한 많은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